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17절까지. 스가랴서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대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단기날로 삼고 에브라임을 기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을 환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또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그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루어진 예언이 있죠.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있습니다.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예언이 있어요. 분명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은 괜찮아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루어질 거니까. 또 이미 이루어진 것은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됐고, 문제는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예언이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큰 상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만약에 안 이루어 주셨으면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이루어진 예언도 있고, 그런데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 예언도 있다는 거죠. 먼저 이루어진 예언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 스가랴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9장 9절 보시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꽃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임하신다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저희가 벳바게를 가봤거든요. 벳바게를 가봤더니 벳바게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길이 가파르더라고요. 아주 가팔라요. 거기를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고,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럼 또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지금 전쟁 때문에 얼마나 파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쪽은 또 괜찮을 텐데 그래도 하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동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bet박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감람산을 거쳐 예루살렘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화평의 평화의 복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놀라운 평화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 나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 나는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 유명한 이단자입니다. 나는 신약의 예수님만 나는 믿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안식교. 그렇게 자기 이 어떤 생각의 한도 내에서 믿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오셨죠. 화평으로 오셔서 구원받을 백성을 건지시는데, 그러나 예수님 오셨어도 예수님도 심판합니다. 예수님도 그 입에서 칼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나옵니다. 하여간 지금 심판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화평의 복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그렇게 화평이 전하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이 있냐면 9장 11절에 보시면, 너로 말미암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 요새가 시온이죠. 시온으로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네 갑절이나 갚겠다. 네 갑절, 네 배나 복되게 하겠다 해서 정말로 네 개 갑절이나 갚다. 네 개, 너한테 두 배나 복되게 하겠다. 그래서 두 배로 복을 주시겠다. 네 개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복을 받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이 앞으로 몇 번에 걸쳐 벌어집니다. 지금 스룹바벨 때 한 번 벌어졌지 않습니까? 에스라 때 한 번 벌어지고 느헤미야 때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 하시면서 배나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13절 보세요. 뭐 이 말씀은 또 이루어졌습니다. 배나 복되게 하셨어요. 13절은 또 헬라를 물리치는 말씀을 하셔요. 13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 자식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셀류쿠스를 치죠. 셀류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헬라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돼지피로 더럽혀지고 이방 신상이 세워지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마카비우스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 셀류쿠스 군대를 다 물리쳐서 다 쫓아내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의 사건을 지금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예언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는다 해서, 당시에 그 잠깐 일어났던 그 마카비를 통해서 유다 족속이 이 헬라 군대를 물리치는, 셀류쿠스가 헬라 군대니까 헬라 군대를 물리치는 이런 어떤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16절 보시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또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는 이 16절 17절은 안 이루어집니다. 이건 안 이루어져요.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하시고 그들이 형통하며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 같은 청년들, 아름다운 곡식들 같은 청년들, 새 포도주 같은 처녀들,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이건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셀류쿠스 군대가 물리쳐지지만
그 이후에 헤롯 왕조가 등장하죠. 헤롯 왕조가 결국은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헤롯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 헤롯에게 그 왕좌를 물려주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청년들과 처녀들은 보석같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곡식 같지 않습니다. 다 결국은 멸망하는 민족이 되죠. 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메시아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또 헬라 군대를 물리쳤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름다운 보석같이, 아름다운 곡식같이, 그렇게 왕관같이, 빛나는 보석 같은 왕관같이 만드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땅 유다 백성들한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오늘 스가랴서에 대해서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7장 8장 금식에 대해서 질문할 때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죄를 인정하고 또 서로 뜯어먹지 말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희년과 안식년 지키고 또 탕감도 하고 노예도 해방시키고 또 너희가 더 사람들을 향해서 분열과 미움을 갖지 말고 또 그들 악한 마음 품지 말고 했던 이 모든 말씀들 그들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희년과 안식년이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유대 역사 전반에 걸쳐 가지고 희년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록은 있습니다. 지키려고 했다는 노력은 있는데 제대로 전 국가적으로 지킨 적은 없습니다. 희년과 안식년 제대로 지키지질 않았어요. 곡식을 좀 한 해 묵히는 거, 땅을 묵히는 거는 간혹은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한 해 묵혔다가 다음 연도에 다른 땅에다 심고 다른 땅에 심고 해서 1년 동안 묵혔다가 쉬었다가 나중에 경작하는 이런 거는 그래도 준행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지키는 게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희년과 안식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걸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왕관같이 하겠다. 아름다운 보석같이 만들겠다. 정말 아름다운 맛 좋은 포도주 같은 빛나는 처녀들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희 민족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겠다 하셨는데 결국은 400년이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가 되고 또 서기 70년이 멸망하는 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스가랴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걸 안 지킨 거죠. 사실은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수르바벨부터 느헤미야 시대까지 황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기인데 이때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걸 지켰다면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냐면 여호와께 비 구해라. 10장 1절에 뭐 기우제 지내지 말고 여호와께 비 구해라. 비를 내리겠다.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뭐 어디서나 기우제 지내지 않습니까? 산신령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 지내 그거 하지 마. 이스라엘 땅에선 바알한테 제사 지냈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아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구해라. 비를 내려주겠다. 또 3절에 보면 10장 3절에 잘못된 지도자 너희들이 고생하지 않았느냐, 염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 벌해주겠다. 내가 순념소를 벌하리라. 잘못된 지도자를 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원수마귀도 밟아 버리신다고 했어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원수를 밟을 것이다. 원수를 밟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원수도 밟아 주시려고 했어요.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6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한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는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리니 해서 아주 견고한 민족이 될 수 있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잠깐 주전 171년 2년 그때부터 한 이제 하스몬 황제 때 잠깐 좋았다가 대부분은 암흑기를 거치고 결국은 멸망의 민족이 된다 이 말씀이죠. 왜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스게라에게 해 주신 말씀을 그들이 언어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너는 전제 조건이 있지 않는가? 이 전제 조건을 지켜라 했을 때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뭐 말라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늘 거짓만 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는 늘 거짓만 행한다. 너희 드리는 재물부터 봐라. 완전 다 거짓이다. 다 가짜다 너희가. 너희가 드리는 게 다 가짜 아니냐 하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지켰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고 거짓 재판하지 말고 또 뭐 악한 마음 품지 말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하나도 안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루어져야 될 예언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흘려들었어요. 오늘 오전 예배 때 어떤 분은 일어나서 한참 뒤에 나오시길래 봤더니 막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옥경 선생님하고 맨 나중에 나오시더라고요. 흘려듣지 않는 거죠. 너무 사모하게 들은 거예요. 너무 사모하게 듣는 아주 심각하게 들은 거죠. 아주 심각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흘려듣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흘려듣는데 뭐로 지키겠습니까? 스게라의 말 중에 위로와 희망은 새겨 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은 흘려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의 어떤 핵심적인 마음은 이걸 지키라는 건데 그들은 위로받는 거는 잘 새겨 듣고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흘려들었다는 말씀이죠.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금과 같이 여기지 않았다. 에스라가 시편 119편에 가장 긴 시를 쓸 때 그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은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금과 은과 재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내가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내가 말씀을 빨리 접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분은 이때부터 새벽기도 했나 봐요. 새벽기도는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한 건데 에스라는 벌써부터 새벽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접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 에스라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편집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러니까 이 중요한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심각하게 듣지 않았고 금과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원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죽고 사는 게 있다.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먹고 사는 게 여기 있다. 먹고 사는 게 이 말씀 안에 있다. 죽고 사는 게 이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4번이나 예고를 했는데 흘려들었기 때문에. 4번이나 예고하셨어요. 4번이나. 근데 흘려들었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수차례 고난받는다고 하셨어요. 아, 예수님 혁명 일으키기 전에 죽기를 각오해라, 그런 말씀인가 보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했어요. 자기 좋을 대로. 여러분, 오늘날도 설교자가 말씀 전하는 것과 듣는 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명확하게 주제를 딱딱딱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설교자의 의도와 듣는 분들의 생각이 너무 틀리는 경우가 많아서 딱딱딱딱 이렇게 글씨 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 쇼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올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상기가 되고 이거였구나,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을 마련해진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게 있고 내가 정말 아주 금과 같이 여겨야 될 게 있는데 흘려들을 때
그때는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흘려드는데 지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킬 게 없죠. 하나도 내가 남아있는 게 없는데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렇게 귀한 때에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냐면 대상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대상을. 이 말씀은 아무개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 말씀은 우리 조상들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당시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의 대상들, 너희가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악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품지 마라, 해치려는 마음 품지 마라, 진실된 재판을 해라, 이런 말씀들, 너희가 압제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이거를 자기들의 조상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자기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대상들은 자기 조상들이다. 우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죠. 또다시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참 문제가 많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선지자와 예언자의 비석을 만든다는 거죠. 비석을 만들어요. 너희들이 돌로 쳐, 너희 조상들이 그 예언자와 선지자를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서 그 너희들의 그 후손이 아니야. 너희가 그 후손이면서 너희 조상들이 때려 죽인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비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다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와 선지자 같은 분들이 딱 등장하면 또다시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9절. 화했을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때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 문제다. 그게 내 문제다. 나한테 하시는 얘기다. 이렇게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질 않았을 겁니다. 조상들이 그랬지 우리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였고 바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대상 바로 본인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선포되는 말씀은 전부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전부. 저거는 김 집사 거야. 저건 아이고 이건사야. 저건. 여러분, 저도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들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감리사 협의회 가면 감리사님들이 들어가면서 또 설교도 하고 할 때 저도 저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 문제로 듣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시험이 들든지 오해를 하든지 어쨌거나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는 말씀이죠. 심각하게. 그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작은 실천이 발생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것을 실천을 못했냐면 은혜와 감동을 소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와 감동. 여러분, 은혜와 감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의 말씀들, 사건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걸 좀 보존시켜 주세요. 이 은혜와 감동을 보존해 주십시오. 소멸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책을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영호 장로님이 성경 전권을 필사한 건데요. 세 권이에요. 여기 세 권 필사하셨어요. 여러분도 하신 분 계시죠? 필사하신 분 계신데 약간 이렇게 제본까지 하셔서 교회에 기증하셨는데 참 이 은혜롭습니다. 이 장로님 이거 은혜에서 온 이 역사적 이 순간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권면드리는데 그런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기록해 놓으세요. 어디다가 좀, 예?
제가 이걸 한 20번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사건들 중에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던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을 좀 자세하게 기록에 좀 남겨주세요. 그때 정황과 날짜와 사람과 그때 관계됐던 모든 여건들과 정황과 이런 시간까지 다 물체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와 감동을 보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 너무 감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한참 지나고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이게 문제거든요.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예산에 살고 있는 저희 집을 사셨을 때 그때 1,800만 원에 샀대요. 1,800만 원에 샀을 때 막 우는 걸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맨날 새 살다가 그 집을 막 사서 막 울었던 그 기억들, 간혹 가다가 그 샀던 이야기 계속 하시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가난한 집이 어디서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이게 할 수 있는가? 국수 공장 하면 막 일 시키면 누가 돈 갖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뭐 좀 모으려고 하면 자식들 뭐 뒷바라져야 되고 그랬는데, 집을 샀던 그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게 불가능했다고 했던 이런 일들 있거든요. 우리 삶 속에 많이 있거든요. 이걸 좀 자세히 기록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하나를 갖고 왔는데, 생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라, 이 책.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자, 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케빈 밀러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생활 중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데 다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모은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는지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에밀리 바이만이라고 하는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은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작을 일으킨 다음부터 계속 허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와이오밍주를 가게 되는데, 1991년 9월 바이만의 가족은 와이오밍주를 가게 되었대요. 박춘환 권사님, 와이오밍주가 어디예요? 중북부예요. 딱 나옵니다. 중북부를 가게 되는데 허벌판이래요. 뭐 그냥 뭐 펼쳐진 것이 허벌판이어서 인적도 그런 곳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벌판을 계속 가게 되는데, 이 에밀리가 아빠 아파요 하더래요. 아파요. 이제 밤도 이제 어스름 이제 저녁이 돼가고 있는데 밤도 아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난감하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아픈 애고 지금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막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색 하얀색 표지가 나오더래요. 병원에. 그 허벌판인데 거기 표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표지를 따라갔대요. 1991년도니까 내비게이션 그때도 없을 때인가 봐요. 그때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또 가니까 또 표지가 나오더래요. 또 따라갔대요. 갔더니 또 표지가 나오더래요. 또 따라갔대요. 그 표지만 4개를 봤답니다. 4개를 보고 갔더니 정말 병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데려다 놓고 사정 얘기를 말씀드리고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응급조치를 받아서 아이가 괜찮아졌는데, 그때 이 아빠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병원 하냐, 그 표지를 보고 여기까지 병원을 찾아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 표지가 없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슨 표지요? 없는데요, 병원 표지? 아니, 저 길부터 8km 근방부터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표지 없습니다. 어느 길로 오셨는데요? 아무개 길로 쭉 왔습니다. 거긴 표지가 없는 데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해가지고 정말로 알고 봤더니 표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날 그 행정관리소한테 그 담당하는 곳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길에 그 하얀색 병원 표지 없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곳이랍니다. 근데 그 표지를 식구가 다 봤어요. 아빠만 본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 에밀리의 두 동생, 에밀리의 두 오빠, 누나까지 다 4명이 봤어요. 4명이. 그 표지를. 그리고 그 표지를 4명이 보고서 병원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한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지 않으면 볼 수가, 그것도 혼자 환상도 아니에요. 4명이 다 본 거예요. 4명이 똑같이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가족들이 이거를 다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 기록에, 이 책에 이렇게 다 기록에 남겨놓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록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팠습니까? 그리고 아주 답답한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그때마다 아이가 바뀌고 또 치료되고 또 새로워지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금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위례를 하고 의뢰를 하고 하나님께, 또 중보기도 특공대에도 부탁을 하고 또 같이 목회자에게 또 부탁을 합니까? 같이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점점 풀려지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은혜와 감동을 지킬 수 있고 보존하고, 그렇게 해야 약속의 말씀, 내게 꼭 부탁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흘려듣지 마시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은혜와 감동을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어떤 모든 일들이 내가 약속을 지킴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